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그다음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제대로 못 다니신 분들이 최근에 이제 막 좀 풀리면서 여행하러 많이 다니신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활용하게 됩니다. 멀리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요, 또 좀 장거리 할 때는 기차도 타고 또 자동차도 타고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걸어서 현장 가까이로 다가가는 게 보통 여행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빨리 움직이는 교통수단일수록 좀 멀리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 위에서 보면 굉장히 넓은 광경을 한눈에 보게 됩니다. 그러다 기차를 타면 비행기보다는 좁지만 그래도 나름 넓은 광경을 보게 되죠. 자동차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면 좀 더 좁지만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걸어서 직접 이제 현장에 도착하면 예를 들면 산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산에서 피는 꽃도 보고 꽃향기도 맡아보고 새소리도 듣게 되고 겨울물에 발을 담그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여행을 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전체를 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행하는데 계속 비행기에서도 자고 기차에서도 자고 자동차에서 자고 마지막에 이제 겨울물에 발만 담그고 오면 여기가 유럽의 겨울인지 한국의 겨울인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짧은 본문 안에 깊이 들어가서 마치 우리가 그 숲속에 들어가서 내가 꽃향기를 맡는 것처럼 거기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한 문장을 읽고 또 읽으면서 큐티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이 읽어지네 이런 것처럼 성경 전체를 그냥 쫙 지나가면서 전체 큰 그림을 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본문을 읽을 때는 본문을 깊이 읽을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카메라를 현장에 바싹 갖다 대고 보여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 세 가지 동사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그 집에 들어가셔서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보시고 그리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신 겁니다. 이런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여인의 행동을 보여주는 동사도 나옵니다. 처음에는 누워있다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니까 일어나서 그 다음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어서 나오는 말씀도 보면 이제 저녁이 되니까 많은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셨다라는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렇게 현장을 잘 보여주다가 갑자기 카메라를 옮겨서 700년 전 이사야가 했던 이야기를 갑자기 들고 옵니다. 여러분 한번 17절 보실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모든 기적,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는 그냥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환자가 보이니까 고쳐주신 정도가 아니라 오래전에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넓은 그림, 큰 그림 속에서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700년 전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다는 이 이야기, 이거를 좀 이 700년 전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그 당시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자, 이 주제를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우리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엄청난 말이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바로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위임을 받아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귀가 와서 아담 하와를 꼬드깁니다. 네가 왜 하나님 아래에 있느냐? 거기 있지 말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라.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라. 이 마귀의 꼬드김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마귀의 통치를 받는 그런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통치를 받는 삶은 너무나 비참한 삶이었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살게끔 마귀는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리니까 인간은 병들고 죽고 그리고 온갖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다 겪으면서 지옥같이 살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한 멸망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이야기가 이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병자를 고쳐주시는구나, 예수님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구나, 이걸 보지만 멀리 큰 그림으로 보면 주님께서 마귀의 통치 아래로 넘어간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구출해 내시는 거구나,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장악하고 있던 영역을 빼앗아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이 9월 28일이었는데요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세대들도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요, 9.28 서울 수복 있었던 때입니다.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발발했고요 3일 만에 서울이 빼앗겼습니다. 서울을 빼앗기고 밀려가서 대구와 부산 그 지역만 좀 남고 우리나라 전국이 공산치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잡혀가고 또는 감옥에 갇히고, 그때 특별히 많이 죽임을 당하거나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숨죽여서 빨리 이 공산차에서 벗어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9월 28일 날 서울이 수복되면서 그동안 숨도 못 쉬고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마귀의 치하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자 더 이상 마귀의 그 사슬에서 신음하지 않고 나와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약간 궁금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왜 여전히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이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서울 수복이 된 다음에도요, 그리고 공산군들이 다 쫓겨서 북한으로 도망갔지만 도망가지 못하고 여기 남아있던 많은 공산군 잔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빨치산이 되어서 계속 양민들을 괴롭혔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지만 아직도 남아서 마지막까지 활동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마귀는 이미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지만 아직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특별히 보면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쳐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마귀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고문을 당하고 있던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 말고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겪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통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들을 구출해 내주신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 복음서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출해 내셨죠. 그런데 마귀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지 않고 반격을 시도합니다. 많은 사람을 꼬드깁니다. 가룟 유다를 꼬드기고, 그 다음에 빌라도를 꼬드기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꼬드기고, 민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갑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마귀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아버리고 마귀는 승리의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마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죽음이란 무기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이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마귀는 그 머리를 밟혔지만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그런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우리는 더 이상 눈물과 고통과 죄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살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짧게 말씀드린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꿰뚫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큰 그림 아래에서 오늘 본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지 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는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마귀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며 승리의 깃발을 곳곳에 꽂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시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진군해 와서 마귀의 나라가 패퇴해서 도망가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가 할 때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 십자군 방식으로 확장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칼 들고 가서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죽어. 믿을래?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국주의 시대 때 많은 그 기독교를 표방한 제국의 사람들이요, 식민지에 가서 저 남미라든지 이런 데를 식민지로 빼앗은 다음에 그 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개종시켰습니다. 그들은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식이라고 착각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 육사 가서 장군이 딱 된 다음에 내 밑에 있는 모든 병사들은 다 교회 가. 그러면 한 방에 수천 명을 전도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그냥 다른 사람들을 누르면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전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주님께서 이 여인의 삶에 가득 드리워져 있는 이 어두운 그림자를 물리치는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은 그 병에 걸린 여인을 찾아오셔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아까 제가 세 가지 동사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님이 고통당하는 이 여인을 보셨다는 거예요. 지금 열병에 걸려서 그냥 열이 펄펄 끓는 이 여인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가끔 그런 생각이 우리 머리를 스쳐갈 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너무 힘들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내 고통을 아실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주님이 내 형편을 아실까? 도대체 나를 알기나 하실까? 관심이 있으실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욥기에 보면요, 욥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 분명히 내 곁에서 일하시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점잖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직설적으로 바꾸면 이런 거죠.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을 알고나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하나님 진짜 알고나 계십니까? 이렇게 지금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어젯밤에 여러분이 왜 못 주무셨는지, 왜 베갯잎을 적시며 우셨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냥 알고만 계신가요? 오늘 본문은 이어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대시며 치유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아주 열이 펄펄 끓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도 기록했는데,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잖아요. 근데 누가는 이걸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녀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그냥 열이 좀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펄펄 끓고 있었다는 거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지금 이 시몬의 장모가 말라리아에 걸렸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말라리아에 걸려서 열이 펄펄 끓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가까이 가셔서 손을 올리시고 그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병 환자 이야기도 비슷하잖아요. 나병이 걸려서 온몸에 고름이 나고 냄새가 나는 그 나병 환자를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멀리서 그냥 리모컨으로 띡띡띡띡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통 현장에 오셔서 같이 우리를 부둥켜 안고 울어주시고 같이 아파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치유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신 이 일을 마태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까 읽었던 17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병을 탁탁탁탁 낫게 해주셨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당하고 있던 이 아픔과 눈물과 병을 자기가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 우리의 질병을 자기가 짊어지시고 마지막에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대신 죽어줌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군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의 주된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면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두 가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뭐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주신다고요? 자기가 대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런 생명과 풍성한 삶을 선물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도 이겁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려면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군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신년 헌금 하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도 돈 쓸 때가 많아요.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신년 헌금에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또 개척교회에 나눠주려면 우리가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고 찾아가 주시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자기 시간을 또 써야 돼요. 결국 우리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또 다른 누구에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은혜를 전해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이 끝난 다음에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들을 만나 주셨습니까? 8장 처음 만나준 사람은 나병 환자죠. 그 다음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인 백부장,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 종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시몬의 장모, 여자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던 사람들이에요. 중병에 걸린 사람, 이방인, 종,
그리고 여인들, 이들은 가장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있었는데요,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요. 세 가지 감사를 매일 드렸는데, 첫째,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가 막힙니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좀 부글부글 끓는 분들 있으시죠? 사실 여성의 지위는 이 당시에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열악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여자들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그랬다가 난리 납니다. 아들, 딸 구분 없이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들은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몇 명 모였냐? 여자는 안 헤아리고 남자 숫자만 헤아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식사기도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가정에서 식사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만 할 수 있었습니다. 토라, 구약 성경의 그 토라의 말씀을 여자들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랍비 엘리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토라를 여자에게 맡기느니 차라리 불태워버리는 게 낫다. 지금 많이 참고 계시는 게 느껴집니다. 성전에 가면 유대인의 뜰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계단을 5칸 내려가면 거기에 여인들의 뜰이 따로 있었어요. 그만큼 여자들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재판할 때 여자들이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자들의 말을 재판관이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런 여인을 찾아와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종을 찾아가서 또 종을 만나 주시고, 때로는 멀리 있었지만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방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관로 밖으로 내치고 밀어냈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16절에 나오는 분들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16절 같이 봅시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자, 저물매, 해가 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시몬의 장모의 집으로 몰려 들어왔고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낮이 안 오고 밤이 왔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해가 저문 다음에,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궁궐에서 일하던 높은 고위 관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 이방 땅 부근에 사는 사람들, 저 갈릴리의 변방에 사는 사람들, 사람들이 촌놈이라고 만나주지 않던 사람들, 무시하던 사람들, 제대로 공부도 못한 사람들, 그리고 한 끼 먹는 것도 힘들게 살아가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을 마귀의 통치에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부유한 사람, 힘 있는 사람들 거기에 같이 줄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 대신에 가난하고 못 배우고 버림받고 손가락질 받고 관로 밖으로 밀려났던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가난하거나 못 배웠거나 변방에 살거나 그런 것 때문에 기죽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사십니까? 저 수원 옆에요. 수원 옆에 어디요? 안산 밑에요. 그렇게 굳이 화성을 이야기하지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당당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여러분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 변방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정말 많이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마귀의 통치 아래 사는 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당당함을 갖고 살아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십자가의 정신으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손잡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출해 주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